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박경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장소로 찾아오셔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삶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몹시 혼란스럽고 몹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실패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던 그 순간 제자들의 믿음도 신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니까? 라고 아주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느낄 때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부당한 감정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느꼈을 때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정상적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첫 살인은요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벌어졌습니다. 예배 때문에 벌어지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가인을 막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내 제사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다 기름을 쫙 붓습니다. 야, 네가 똑바로 살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좀 똑바로 살아라. 안 그래도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아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내 안에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좀 똑바로 살자. 하나님이 감히 내 예배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복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상처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벨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았던 가인, 그 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름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버커위치, 리차드 라미네즈, 제프리 라이언의 다머, 시오도 로버트 번디, 아일린 위노스, 찰스 맨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그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연쇄살인마가 됐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고 수십 명씩 죽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 연쇄살인마가 됩니까? 정말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괜찮은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러드 포드 전 대통령을 아시죠? 그분이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이분의 생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집에서 그 가정폭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모가 이 남편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1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9살 어린 소녀였던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촌 오빠, 친척, 엄마의 지인들에게까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마약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극복해냈어요. 어쨌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아파하는 것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러나 아파한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나쁜 과거가 있어서 나쁜 현재를 살고 있는 거야.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반드시 가치와 의미와 희망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의미하는 허무주의를 가져오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이든 신체적 고통이든 지적 고통이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다. 그런 고통은 항상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고통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닥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악하고 나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을 복수하려고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지, 그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평정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쑥 가지 않으세요. 그 후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평안은 그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제자는 파송을 나가서는 안 돼요. 자꾸 세상을 휘저어 놓거든요. 자기 분노로 세상을 휘저어 놔요. 그러나 예수께서 빌어주시는 그 평안을 받은 주의 백성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넓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에요. 좁고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이 넘치는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런 길로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런 길로 보낸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습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지금 잡혀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하러 가신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갔다 기도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 자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거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사인가요를 만나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채 중에서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그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누가가 이번 본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다가 깼는데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 여기서 합시다. 왜요?
좋잖아요. 뭐가 번쩍번쩍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나가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사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다가 이 하루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들 참 많잖아요. 기도원 좀 가보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뭐 때문에 놀랄까요? 금식 기도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깜짝 놀랄게요.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원에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식 기도원에 가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놀랄까요? 금식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맨 나의 얘기. 내가 어떤 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떤 놈한테 사기당해갖고 여기 왔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와서 계속 누군가에 대한 욕만 하고, 누군가에 대한 저주만 하고, 누군가에 대한 불만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금식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남 얘기 끝나고 나면 먹는 얘기. 금식 기도원에 앉아 있잖아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하루에 소 6마리 정도 잡아먹습니다. 어디 고깃집이 맛있다느니, 어디 고깃집이 맛있다느니, 어디를 가면 뭘 준다느니, 어디는 요리를 금식 기도하러 와서 매일 먹는 얘기만 해요. 근데요, 그렇게 매일 먹는 얘기만 하면서도 본인들은 뿌듯해요. 왜요? 금식 기도원이면 1년 하루에 몇 차례씩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만족시켰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 분위기에 취했던 분들이 교회로 오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 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모자라. 우리 목사님이 금식만 조금 더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우리 장로님은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칼끝을 타인에게 겨누는 거야. 왜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 자기들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할 영광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될, 내가 누려야 될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에 관한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원이 아닙니다. 저 깊은 산속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신, 나에게 가라고 하신 사명의 장소, 사명의 대상으로 보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어떤 다른 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실패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순간,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그죠? 우리는 어른들이 많아서 핸드폰을 잘 안 보세요. 예배 시간에. 근데 조금만 층이 젊어지면요, 핸드폰을 못 빼요. 근데 핸드폰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에서 시작돼요.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켜요. 시작은 좋았죠. 의도는 좋은 거예요. 말씀을 보려고 킨 거예요.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 꺼야 되는데 계속 봐요. 유혹이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또요, 집안일, 해야 될 직장의 일들, 다가오는 시험들, 취업의 문제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온갖 근심과 걱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는 초등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배 시간에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아이들에게 가요. 제가 우리 목회학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설교하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를 반복하거든요. 참 많은 시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가 완전히 무시당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움직인다고. 저 아이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저 수준에 가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 끝나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만 남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다가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순간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건 날카로운 칼이에요. 남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타인에게 화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타인에게 분노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 타인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기까지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맨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품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이, 예수께서 오늘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격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의 성품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끝나요. 12장 31절이. 그리고 바로 13장이 시작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쭉 얘기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13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방언을 해도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라도 이렇게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은사,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일이에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지켜 올리시면 가시멸관을 엮는 분변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녀 주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울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멀관을 버리고 가시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이 가지는 정치적인 견해, 도덕적인 결정,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개인의 경건생활, 무엇보다도 교회 활동만으로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지점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은 피조물 전체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순간, 고통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을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 지옥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옥,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야기가 아직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갈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가진 최종 병기입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자신을 죽임으로써 악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죽임으로 악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